저는 오늘 요한일서 강의 벌써 13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미 천국 가셨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고 사랑의 교회 창립 19주년 되는 해래요. 근데 그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안식년을 한 1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서 주일 5번 예배를 거의 제가 한 10번 이상, 한 서너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랑의 교회 그 강단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난 2-3달 동안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사랑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돼요. 왜? 정말 행함과 진실의 사랑, 이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이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거 뭐 배울 필요도 없어. 그건 뭐 교육과 훈련이 필요 없어. 여러분, 불평하는 거 뭐 어디 신학교 들어가서 배웁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사랑하는 거,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한이 벌써 이 큰 주제로 3번째 오늘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 저는 막 그냥 2023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는데 사실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 거였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 그 신분에 맞게 살 수가 있고 또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그게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예배자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역자인 왕이신 그리스도, 전도자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신 분 위해서 제가 1분 만에 요약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막 그냥 참지 못하고 공격하는 사람 그냥 벼락으로 천둥으로 다 싹쓸이 합시다.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son of thunder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별명이 The Apostle of Love,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아하, 우리도 이 저자인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첫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굉장히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충격적인 감동 이런 거 있으면요, 그걸 자꾸 추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고 감동적인 거, 좋아. 그리고 자꾸 자기도 그거를 추구하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음악, 미술, 이런 예술이 그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사모님은 한 10년째 지금 그림을 그린다고.
저는 제가 옛날에 그림을 어렸을 때 상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림하는 소질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 두 딸들이 다 미대를 나왔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화실에 가더니 난 처음에 뭐 하나 그랬어. 근데 그림을 그려드더니 전시회도 하고 입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냥 화가님 내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 수채화를 이렇게 좋아해. 수채화. 돈도 안 들어 수채화니까. 왜? 그 수채화가 아름다우니까 아무도 못 말려. 저는 좀 그거 그만두고 나가서 좀 운동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은 안 하고 그냥 틀어박혀서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감동이 되니까. 감동이 되면 자기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저는요 자전거에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Bicycle is beautiful. 자전거는 아름답다. 이러면서 저는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런 사람 자꾸 자전거 타라고 그래요. 왜? 너무너무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준.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전도하듯이 자전거 전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지점장이 VIP예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가 자전거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꽂힌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사람 태워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에 저 멀리 서점까지 가서 자전거 아주 값싸게 좋은 거 사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타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 제가 전도해서 우리 목장에 넣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시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God himself,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한다. 이 안다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안다? 결혼해서 살아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내가 내 삶에 경험을 할 때, 그거를 프랙티스 할 때,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점점 경험할수록 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마음이 아직도 메말라 있고 강팍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본성에 역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2번, 3번 읽고 정리하고 이미 녹음을 끝냈습니다. 거기서 이 팀 켈러는 용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 3가지 차원, 용서의 3가지 차원. 첫째가 수직적 차원,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2번째는 내면적 차원. 내면적 차원이 뭐냐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이 있을 때. 3번째 수평적 차원, 우리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나를 미워하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화해하게 한다 이 말.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 회개와 기쁨과 화해, 이런 그 용서의 아름다운 신학적 차원을 설명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컨 베스트, 차선도 아니고 더 베스트를 주신다.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제가 지난주, 지난주 읽은 책이, 책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 또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윤상혁 우리 의사 선교사가 북한에서 14년을 살면서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스토리, 그게 바로 사랑으로 길을 내다, 저 책입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여러분,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르는 사람, 우리 연초에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정말 그 끔찍한 곳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도 하나님은 북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뭐요? 삶으로, 사용으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자녀들 5명 데리고 그곳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특권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수많은, 특히 어린이들을 그렇게 치료하고 구원하고 유치원과 진료소와 신발 공장과 빵 공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의 큰 교회 목회하시던 이분이 30년 동안 150번이나 북한에 가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간증 한 번 잘못했다고, 김정은이가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안타까워서 한마디 한 게 그게 걸려서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서 3년 동안 949일 동안 아우지 탄광 같은 수용소에서 8시간 동안 하루에 쉬지 않고 노동을 하느라고 한 달 만에 23kg가 빠졌대요. 여러분, 그 육체적인 고생 안 하던 분이 가서 그 고생을 하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가 자기에게는 수도원이었다. 그랬어요. 수용소가 수도원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라면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올해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그보다 수백만 배 더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최선이기에 안 주시는 것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올해 여러분이 출발할 때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자산이 되고 자원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에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이 성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다. 자, 9절 이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 보내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명백한 증거, 그게 바로 십자가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가 아니라 진짜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마음도 착하고 예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마음도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겉은 현찮은데 속이 정말 보석 같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사기꾼일수록요, 겉은 멋있는데 속은요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겉모습, 우리들의 밖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진정한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글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어요. 비천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예수님도요, 기저귀 차고요. 예수님도요,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장 못 사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증거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자기 아들이 강도질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보석금 좀 마련할 수 있겠냐, 돈 좀 빌려달라고. 근데 강도질 하다가 사람을 중상을 입혔어요. 그런 친구 아들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없어요. 만약에 보석금을, 그 큰 돈을 만들려면 대출을 받든지 어디서 꼬아야 돼요. 이런 경우 그 친구 사랑해서 돈을 마련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 몹쓸 아들 빚내가면서까지 보석금을 준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도를 당한 자가 바로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보석금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못된 놈 죽든지 아니면 그냥 감옥에서 썩든지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 정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못된 아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죄다 한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 자라면 정말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가기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바로 성찬이에요. 십자가예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게 무슨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더 이상 증명합니까?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의심날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므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정말 우리 그냥 다 내쳐도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죄가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렇게 희생시키셨을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를 생각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저와 여러분은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쪼다같이 이런 생활을 하냐.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7번 넘어 8번째 일어나고 내가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보석같이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바로 그 두 분이 북한에서 그런 삶을 멋지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에 그런 사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느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 끔찍한 상황. 한 사람은 자원해서 거기 가서 고생한 거고, 한 사람은 억울하게 잡혀서 그렇게 거기서 진짜 끔찍한 고생하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화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곡가가 마지막 악장을 끝내지 못하고 죽을 때 우리는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미완성 교향곡 그 자체도 아름답죠. 뭐 그런 제목으로 위대한 연주가 실제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악장이 없는 곡은 아무래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전달되었는데 그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아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만, 그때 그 12제자들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그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달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잖아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오늘 우리 한국에 복음을 가져온 선교사들의 그 희생의 역사, 한 3,400~500명의 선교사의 모든 이곳에 와서 왔던 활동을 정리한 책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책값이 한 25만 원이에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땅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왔는데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만 정리해가지고 사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주한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의 피, 그들의 수고,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프로세스,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처럼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우리는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냥 주시는 뿐만 아니라, 공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나중에 크게 상급을 받을 기회도 주셔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역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다 보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 고난을 주님이 남겨주신 거, 그걸 내가 지금 그걸 보충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자 목녀가 되어서 평신도 목회자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의 그 사랑의 수고, 이거를 우리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과 상급이 될 수가 있게 하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게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요, 키워드가 두 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 성령. 성령, 사랑. 올해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 2, 3, 100평이라고 이게 한 게요, 괜히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걸로 뭔가를 좀
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통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평신도 세미나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했는데 그거 절대 희생 없이 불가능해요. 평소에 다녀온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거의 90%가요.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면은요 다 달라져요. 왜 그러냐? 그 평신도 세미나 섬기는 그 교회의 목자, 목녀와 성도들의 그 사랑과 희생의 감동과 충격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과 섬김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윤상혁 그 사람이 그 북한에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에 감동이 되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구상에서 수많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자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구나. 그들을 내가 관심을 갖고 그걸 알리고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갚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불과해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분도요, 골백벌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 미국인 아내가 이곳에 선교사에 딸로 와가지고 15살 때 자기는 북한을 가서 북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미국인 아내가 사실 거기 가서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라도 자기는 거기서 뼈를 묻고 죽을 때까지 북한에 살면서 북한 사람들을 직접 예수 믿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없애고 예수를 믿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위에서 기도락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잘 좀 헤아려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몸, 물질, 마음, 정성, 불편함, 고생, 이게 다 사랑입니다. 돈이 꼭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돈이 없으면은요, 내가 다른 걸로도 헌신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쓰고 싶은데 남을 위해 쓰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지만 시간 내는 거거든요. 몸이요, 그러나 피곤하지만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자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취미가 아니라 희생이다. 사랑은 취미가 아니라 희생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활동만 있지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교회는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을 추구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교회다. 저는 우리 성시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시기를,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가 갈수록 힘들어져도 여전히 나는 할렐루야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미칠 수밖에 없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2023년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레마카드 꺼내세요. 꺼내셔서 우리 한번 여러분이 제출 안 해도 좋은데 한 줄 쓰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